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로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수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날 이제 배다리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 저주하신 나무가 저렇게 바짝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시작해서 온 가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뿌리부터 말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그루터기에서 우미라도 나서 다시 클 수 있지만 이제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말랐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믿었어요. 뭔가 보기 좋고 이렇게 나는 이 성전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전의 화려한 것을 믿고 저렇게 성전이 화려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성전을 믿느냐? 저거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되겠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이라는 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저 성전산더러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바다로 던져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바다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너희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베고 어디에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2천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 몰사했어요?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 성전산이 들려서 저 바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냥 너에게 저 화려한 성전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그 어떤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 근데 뭔 말씀을 듣는지 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말씀을 듣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건 전혀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고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열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만 꾸역꾸역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모습을 나는 지금 정말 형식만 가지고 있는지 입만 무성한지 겉으로만 그럴듯한지가 아니라 정말 속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비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왜냐면 앞에서 성전 막 둘러엎고 어제 막 성전에 있는 장사치를 내쫓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에 당장 쫓아와서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했느냐? 너가 뭐게 이 성전에 들어서 난리를 치냐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너가 뭔데 거기 와서 그 난리를 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 텐데 내가 묻는 말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다라고 요한의 세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왜 요한의 세례 하늘로부터라고 믿으면서 너희들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힘들매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해 주겠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지금 수많은 백성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 들고 일어날 것이 겁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만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 제대로 하나님 믿었느냐, 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믿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